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이슬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그 서원에 관한 규례를 계속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서원에 대한 규례는 지금 이제 그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이렇게 하는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서원의 규례를 이 여인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규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지 서원을 여자들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자들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서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서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원과 결심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진정성 있는 서원과 결심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되면 그 결심을 행해야 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예를 들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소 100마리를 드려야지 라고 누군가가 서원을 했다면 그 소 100마리를 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서원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소 100마리를 드리는 행위도 매우 중요하지만 소 100마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의 그 감동에 하나님 내가 소 10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서원을 했다면 이 서원한 사람이 이제 무엇에 대해 집중하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서원한 그 서원의 과정들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100마리를 드려야지 하는 생각에 지금 뭐에 집중하게 될까요? 100마리를 드려야지 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시킨 겁니까? 자기 혼자 한 겁니까?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서원한 것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기의 힘에 지나죠. 100마리를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냥 너무 감동이 커가지고 100마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 100마리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보다 지금 100마리를 어떻게 드리지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는 받은 것은 나 때문인데
갑자기 100마리를 드려라 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100마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말 하신 적이 없고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도 없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생각이 뭐만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까? 100마리 드려야 되는데 100마리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서원을 하게 된 원인과 서원의 출발점이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서원이 마치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지게 되면은 이게 진짜 서원에 대한 서원과 결심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이제 내가 100마리를 드리는 게 됐다고 한번 쳐보죠.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해서 100마리를 드리게 되면 어렵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여기저기 막 빚을 내고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마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 분이 100마리를 드린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 그것이 남아있을까요? 100마리를 하나님의 앞에 이제 드디어 다 완수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은혜 때문이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한 100마리를 드린 것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은혜 받았던 그 감동, 은혜 받았던 그 삶, 그것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뭐랄까요? 지금 오늘 이 규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좀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죠.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이 서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서원을 마음대로 지키게 하고 무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없잖아요. 아니 내가 서원했는데 왜 누군가가 와서 그 서원 안 돼? 그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용인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서원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마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가정 형편과 상황에 봐서는.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걸 들었을 경우에는 경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것에 대한 관계자가 들었을 때는 그거는 좀 너무 심해 지난다 얘기하면 우리가 100마리는 너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무효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마리를 드릴 수 있어. 그렇지 100마리는 해야지 하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서원이라는 그 자체가 누구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나온 인간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결정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판단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서원에 관한 규례에 있어서 인간의 결정을 존중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한다. 그러니까 관계자 된 사람이 이것을 용인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를 하면 무효화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상식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상식적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의 사고의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의 틀은 누구로부터 나온 걸까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의 반경들과 생각하는 모든 틀들은 다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하나님의 상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누구를 닮은 겁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인격을 닮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이 상식적이라는 이 말은 결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틀이 생동 반경의 모든 틀들이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상식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용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상식적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상식입니까?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이게 왜 상식이죠? 왜 인격적인 것이죠?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그거 알고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죠. 그 틀은 누구에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저버리는 것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인격을 무시하게 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3절 말씀에서 서원과 결심에 대한 규례가 남편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는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서원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게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도덕적인 일과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건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그냥 이겁니다. 요즘에 TV에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얼마 전에 무슨 뭐 구해줘 뭐 이런 드라마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면 막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린 딸을 막 바쳐라. 어린 아들을 바쳐라. 뭐 이런 일들이 막 그렇게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상식입니까? 인격적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인간의 도덕과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을 해서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서원이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집안에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직장도 제대로 된 거 없어요. 그런데 집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집도 뭐 너무 좋은 집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1억짜리 집을 내가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우리 집 집문서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 이건 상식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요되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겁니다. 서원이라는 명목하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제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죠. 그럴 때에 한나의 결정으로만 그것이 진행되었습니까? 엘가나가 승인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나의 결정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나가 서원한 것을 들었을 때 엘가나가 그걸 들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며 어린아이 젖대자마자 이거를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막에서 있을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저의 서원이 되어야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저희 아버님의 서원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냥 저의 동의 없이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를 해야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저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제가 받은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한 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하여서 상식과 인격을 넘어서는 일들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 딸에 대해서 서원을 했다면 제 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서원과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서원을 했다 치면 그 자녀들을 향한 서원들은 자녀들이 적어도 누구처럼 내가 받은 은혜처럼 내가 받은 감격처럼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죠. 혹은 어떤 물질에 관해서 내가 서원을 했다 한다면 그 물질에 대한 서원들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아까 전에 그런 상황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집문서를 드리려는 마음까지 내가 주님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형편과 사정에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 주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집 돈이 없는데 1,000원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과 과부가 하나님 앞에 와서 두렙돈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인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무자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격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마치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 옥죄게 하시는 듯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3절 말씀에서 모든 소원과 모든 결심들에 있어서 그것은 인간이 결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승인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 소원을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의 소원들,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하셨을 경우에 그 소원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행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과 헌신은 소원 자체나 헌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소원하게 된 결심과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서원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사실 이 서원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나 이렇게 말씀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혹시나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런 서원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짐들이 있었으면 이게 풀려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자유로우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진리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입술로 고백한 서원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서원을 이제 무효화시키면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서원이 상식과 인격적인 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면 서원하십시오. 집문서를 내십시오. 이런 서원 하십시오. 한다면 저는 사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원을 하셨을 때에 그 서원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서원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셔야 하는데
오히려 서원을 은혜를 받아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 때문에 막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보통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주신 생각은 뭐 내 생각, 세 번째 주신 생각은 마귀 생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서원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수백 마리였는데 그게 내 주님 생각이고 50마리는 내 생각이고 한 마리는 예를 들어서 마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힘들어집니다. 서원에 관한 규례에 있어서 처음 그 마음은 그러니 처음부터 그 서원에 관한 은혜를 받았을 때 서원을 할 때는 서원을 마구잡이로 하라는 겁니까?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까? 신중에 기해서 서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막 은혜 받았다고 그냥 뜨거워졌다고 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서원을 하실 때 은혜를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결심할까요? 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그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냥 막 받은 은혜 때문에 냄비처럼 달아오신 그런 것 때문에 확 100마리 했다가 집에 그런 거예요.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서 팍 은혜를 받아서 와 할렐루야 100마리 그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100마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은혜를 받으셔도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서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결심을 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결심과 내가 할 수 있는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서원을 해야 될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지혜롭게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원한 것들이 그리고 결심한 것들이 진짜 100% 행해져서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서원들과 결심들이 결코 그냥 부도수표 남발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서원과 결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